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열왕기 상을 이제 아마 마치고 오늘 역대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으셨을 건데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쭉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어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죠. 역사서가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역대기가 나옵니다. 과연 앞에 역사서가 있는데 왜 비슷한 내용의 역사서가 추가로 더 기록되었고 성경으로 남아왔을까요?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퀴즈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고 수명이 15년 연장된 남유다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명이 15년 연장된 사람.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그 침공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 아수르를 그 작은 나라 남유다가 어떻게 해서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책을 쭉 잘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뭐 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서 성 밖에서 막 이제 유다 민족을 조롱할 때 제발 그 조롱하는 소리를 아람어,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나라 말로 해 주어라고 할 정도로 국력의 차이가 엄청 났거든요. 백성들이 그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녹아내리니까 그냥 할 거면 모욕할 거면 당신네 나라 말로 해라라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의 국력은 딸렸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단지 기도하고 기다렸을 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나중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수르가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원래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서 몽둥이로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것까지가 아수르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들이 교만해져서 남유다까지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망시켰다라고 기록하였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기까지 히스기야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또 다른 신흥가국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지요. 아마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그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라고 어느 정도 염탐을 염두에 둔 방문인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너무 교만해져서 창고의 문을 다 열어서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가 보여준 이 창고의 모든 것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결국은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해졌던 히스기야의 모습.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잘 끝나느냐도 중요하니까 끝까지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남유다 왕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요시야입니다. 참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왕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요시야를 뽑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위에 올라요.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위에 오르죠. 그런데 그가 뭘 알겠어요? 8살에 왕은 특별하겠지만
그래도 어린이인데 그 왕을 주변에서 극진히 보살피고 율법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왕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게 뭔가 소중한 것 같아서 이 제사장,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의 내용을 해석할 사람들에게 의뢰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해석을 듣겠죠. 그리고 요시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으쌰으쌰하고 했던 좋은 왕, 정말 다윗 이후에 가장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요시야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가 다시 부흥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하여 죽은 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은 무깃도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강대국은 애굽, 그리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 이제 두 나라가 중동 지역의 패권을 두고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한판 붙기로 합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애굽이 북상할 때 중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죠.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가 있습니다. 아마 바로느고가 요청할 겁니다.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느고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갈그미스로 가는 길목 중간에 있는 무깃도라는 지역에 전쟁을 하러 나가요. 싸우러 간 거죠. 바로느고와. 그런데 그곳에서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참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인데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지명은 의인이었던 요시야 왕조차 죽음에 이르는 피의 땅,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무깃도라는 이 지명이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면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심판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과 구분 없이 대환란의 날이 오는 그런 땅, 아마겟돈이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러면 요시야가 참 괜찮은 왕인데 왜 그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심을 돌이키기에는 요시야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작은 잘못일 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여호야긴입니다. 자, 보세요. 바로느고가 올라가면서 요시야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죽으면 다음에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느고가 북상에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합니다. 애굽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집니다. 그리고 패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유다 왕 누가 세워졌는가 보니 여호아하스인 거예요.
당연히 여호아하스 입장에서는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누구 편이에요? 애굽 왕의 반감을 들겠죠. 그래서 바로 느고가 내려가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거 참 무책임한 거죠. 애굽은 내려가면 그만인데 이제 북쪽에서 누가 내려와요? 예, 바벨론이 내려옵니다. 당연히 애굽은 여호야김을 친애굽 정책을 취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겠죠. 근데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키죠. 왜요? 친애굽 정책을 취하는 왕이니까. 그리고 새롭게 누구를 세우냐면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히 여호야긴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취해야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자 바벨론이 다시 내려와서 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럼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이어야 할까요? 친바벨론이어야 할까요? 친바벨론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왕 역시 마지막에 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했죠. 이제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합시다. 친애굽 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라 친바벨론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가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시드기야는 끔찍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그럼 그 당시를 살아가는 왕들은 바벨론 편이었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애굽 편에 섰어야 할까요? 사실은 둘 다 아닙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데 아무도, 요시아 왕 이후도 아무도 그 편에 서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고 찬양하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 문제, 이제 역대기 문제입니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땡땡 드리라. 그리고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땡땡 드리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조상들이다. 조상이 정답입니다. 역대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11개의 역사가 있는데 왜 역대기가 기록되느냐?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대기는요, 나중에 한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롭게 쓴 역사서가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킨 민족적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브라함은 조상이다 라고 이 역대상 1장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는 창세기 9장에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사람. 우리는 그들의 후손.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역대기에는 이 족보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족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역대상 6장에는 어느 지파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나요? 정답은 레위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 12지파에 많은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에 관한 족보가 좀 분량을 많이 할애합니다.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이제 돌아와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왜 멸망했을까? 이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다시는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임재하는 그 성전인데 왜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흠 없는 재물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결국은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레위 지파에 관해서 큰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잘 드리자, 이 목적을 가지고 역대 상하가 기록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 찬양대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7번 문제입니다. 땡땡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죠. 요나단의 아버지, 다윗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중에 그 이전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의 두 개의 지파가 남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의 가문이죠. 사울 왕이 있던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의 정통성을 잇는 지파는, 새로 돌아온 지파의 정통성을 잇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사울 왕의 족보가 여기 기록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먼 훗날 너가 왕위에 오를 것인데 그 왕위에 오르면 나와 내 집안의 사람들은 진멸하지 않고 지켜다오. 사울왕이 했던 약속이 있었고 또 물론 요나단에 의해서도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여 지금 돌아와서도 여전히 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 사울왕의 족보가 그래서 여기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땡땡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정답은 다윗입니다. 자 보세요.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돌아와서 우리 조상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멸망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왕들을 찾아서 기록해보자. 그럼 그 기준은 누가 될까요? 왕 중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잘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역대상 11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이 되어봅시다. 라고 해서 이 다윗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범 사례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라고 그랬잖아요. 왜 다윗 왕이 좋은 일만 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열왕기 보면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밧세바 범죄 사건. 그래서 놀랍게도 역대기에는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모범 사례로서 다윗 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인구조사 했을 때도 열왕기와 다르게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탄에게 좀 돌리는 내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역대기가 역사서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가 열왕기 역사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모범으로 사례로 삼기에는 다 별로여서 북이스라엘 역사는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오벳 에돔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중간에 잠깐 오벳 에돔 집에 머물렀다고 해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냥 단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대상 13장을 잘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올 때 수레에서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을 누가 막냐면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잡다가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떨어지게 냅뒀어야 될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원래는 제사장들이 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수레에 옮긴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지 않았을 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오베데돔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머물러도 될 정도로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문다고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 그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긴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이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췄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것을 보고 미갈에게 자식이 없는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예배에 대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기뻐 뛰며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습인가 반면에 멸망한 사울의 집안 그 딸은 그것을 업신여겼더라.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리고 그곳에 임재할 때 기뻐하며 예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나요? 정말 빨리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나요?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에서 또 여러 가지 교훈점들이 우리에게 느껴졌을 텐데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와 역대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